마지막 4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떠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항상 확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좀 몸을 풀고 할까요? 우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이제 두 분씩 짝을 지세요. 부부면 부부대로, 부부 아니죠? 두 분씩 짝을 지세요. 두 분씩 짝을 지세요. 짝을 지었죠? 예. 짝을 지었어요? 두 분씩 짝을 져주세요. 자, 두 분씩 짝을 지었으면, 자, 두 분씩 짝을 지세요. 다 됐죠? 자기 짝꿍 손 잡고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짝꿍 손 잡고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주세요. 서로 마주 보시고요. 신랑 신부 맞절.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까 했던 인사, 주님이시군요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시군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동안 몰라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씩 손을 이렇게 마주 대세요. 서로 손을 마주 대세요. 이렇게 마주 대시고, 손 잡으라고 안 했습니다. 손싸움 그냥 마주 대세요. 마주 대시고, 사람과 사람 손이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을 5초간 느껴보세요. 사람 손이 주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자, 사람 손이 주는 따뜻함 느껴지시죠? 자, 입으로 느끼지 마시고요. 몸으로 느껴주세요. 자,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서로 등을 마주 대세요. 등을 마주 대세요. 등을 마주 대세요. 등을 마주 대세요. 자, 등을 마주 대시는데 너무 한쪽에서 확 밀어서 쓰러뜨리시면 안 되고요. 또 너무 또 힘을 빼셔가지고 넘어가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파워 밸런스를 맞추세요. 서로 적당히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서 쇼파처럼 살짝 기대세요. 살짝 기대시고, 이제 사람의 등이 주는 따뜻함과 든든함을 5초간 느낍니다. 조용한 가운데 느껴주세요. 5초간 느낍니다. 느껴주시고요. 느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마주 보시고요. 다시 서로 마주 보시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거울이 돼주는 겁니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안 따라하면 그거는 고장난 거울이니까 깨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내가 사람이고 상대방이 거울인데, 자, 누가 먼저 거울이 되고 누가 먼저 사람이 되냐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거울이 되시는 거예요. 한 살에도 젊은 사람이 거울이 되시는데, 거울은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콧구멍을 흡으면 같이 콧구멍 흡으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안 따라하면 거울을 깰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움직이시고 거울은 그대로 카피하세요. 시작. 거울은 그대로 따라하세요. 앞에 사람 그대로 따라하세요. 손을 올리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박수 치면 박수 치시고,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만. 이제 복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거울이 됩니다. 바뀝니다. 시작.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그만.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살에도 젊은 분이 한 살에도 많은 분의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아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고요. 간질러 주세요. 자, 이제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주물러 주세요. 상대방을 주물러 주세요. 아주 어깨부터 팔까지 작은 주물러 주세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간질러 줍니다. 간질러 줘요. 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좀 풀리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지금 2시 40분인데 제가 한 3, 40분 정도 마지막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학교 마지막 시간, 이제 기도 실습입니다. 기도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슬람 기도들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가서 신장성에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딱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큰 강당에서 다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요, 사람들이 딱 시간이 되니까 동시에 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토론토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름에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갑자기 시간이 딱 되면 그 잔디밭에 양탄자를 탁 걸고 거기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해밀턴에 있을 때 제가 자주 가는 에소 주유소가 있는데, 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써 있어요. 그리고 주유소 문을 닫아놔요. 여러 번 그걸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기다리다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두바이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두바이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5번. 그래서 주유소를 하면서 문을 잠그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다시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데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가 생활화됐구나. 아니, 어떻게 가게의 문을 닫고 기도를 하지? 저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그런 기도고요. 아랍어로 된 뜻도 모르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배울 점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자신들의 삶의 리듬 안에 들어와서 생활화된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고 또 어떤 기도회 시간에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일상생활의 삶의 리듬으로 기도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훈련한 내용은 삶의 리듬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안에 삶 안에 어떻게 기도를 리듬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기도의 리듬을 따라 한번 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 화살 기도, 교재를 보시면 화살 기도라고 되어 있죠. 자, 화살 기도는 뭐냐면, 활을 쏘듯이 하나님께 짧은 문구로 된 기도를 드리는 게 화살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성경에도 화살 기도의 예가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성벽이 건축되지 않아서 피폐한 삶을 산다는 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죠. 그래서 얼굴이 피폐해지니까 페르시아 왕이 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가 고백하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아직 안정되지 못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어보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 1장 보게 되면 잠시 묵도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잠시 묵도할 때 느헤미야가 막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짧은 문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짧은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에요. 또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요, 십자가 사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시편 22편 갖고 드린 짧은 기도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짧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가 있는데, 이게 화살 기도의 원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 화살 기도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기독교 영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막의 교부, 교모들에게 내려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요, 사막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기도다, prayer of heart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기도를 드렸냐면은 짧은 문구를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죠. 일종의 화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는 사막의 교부부터 내려와서 그 이후에 계속 발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까지 계속 내려왔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현대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서 화살 기도가 다시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 중에서도 이 화살 기도를 소개하는 책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데이브 얼리 목사님인데, 이분은 오하이오 주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나를 살리는 화살 기도예요. 그래서 화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다 하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쓴 조엘 오스틴이 자녀를 위한 화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짧은 기도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기도드리면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고대 시대부터 내려온 화살 기도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주목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화살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를 들여와서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살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운전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수시로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참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이 화살 기도를 훈련시키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자, 화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화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방법 논제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짧은 기도문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반복할 수 있는 짧은 기도를 정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정해서 계속할 수도 있고요. 한 번 정한 것을 한 달간 해도 좋고 1년 내내 해도 좋아요. 제가 자주 쓰는 화살 기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드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 생각날 때마다 화살 기도처럼 올려드립니다. 또 제가 또 사용하는 화살 기도 중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화살 기도를 수시로 올려드릴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잡혀지고 평안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한 구절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조용한 가운데 화살 기도를 드리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단조로운 일을 할 때 화살 기도를 계속 드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길을 걸을 때라든지 운전할 때든지 요리할 때 이렇게 화살 기도를 자꾸 드리시면 좋아요. 자꾸 이렇게 훈련하시면 나중에는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화살 기도가 이렇게 계속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문 외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 중언부언합니까?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라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자꾸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화살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순한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주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우리 삶 전체가 올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인내와 끈기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면 열매를 보게 되죠. 화살기도의 열매를 보시면 화살기도를 자꾸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맛이 들여지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에 흥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막 살지 않고요, 대충 살지 않고요, 화살기도 드리면서 기도로 나의 영혼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차로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흥미가 자꾸 생기게 되고요,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두지 않고 화살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기도를 오래 하시게 되면은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고 동식물과 자연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화살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게 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 부재의 현실이 아니라 임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화살기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화살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기도인데요. 예수기도를 갖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는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하면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저스가 빠지면 안 돼요. 뭐 다른 건 다 바꿔도 되는데 지저스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꼭 들어가서 예수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Jesus prayer라고 그러죠.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 예수기도 역시 시작은 사막의 교부들 때 시작돼서 그 외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프랙티스 했고요, 계속해서 드려졌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알려진 것은 19세기 러시아의 무명의 순례자가 쓴 순례자의 기도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요, 한 농부가 성경 읽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신부를 찾아가고 많은 수도자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성가를, 기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으면 예수 기도를 드려보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계속 반복해 보라고. 처음에는 한 300번 하고 익숙해지면 600번 하고 그다음에 900번 하고 나중에 3000번까지 해보라고. 그래서 일상에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려보라고. 그러면 당신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농부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훈련해요. 처음에는 앉아서 한 300번 정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일상의 단조로운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 기도를 들으니까 600번, 900번 하게 돼요.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도를 하니까 1000번이 넘어가게 돼요. 하루에 1000번 이상을 이 기도를 드려요.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도록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기도가 계속 나오면서 자기 머릿속에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 그리스도 의식이 장착되게 되면서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분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을의 성자가 됩니다. 이게 이 순례자의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이제 영어권으로 번역되고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전 세계로 번역되면서 이 예수 기도가 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에큐메니컬한 기도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파에서 예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기 예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되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 안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문제를 가졌지만 그 해결책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긍휼과 자비로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안에 사실은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단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를 반복해서 소리내서 해도 됐고 입으로 되뇌면서 해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오래전부터 우리 한인교회에 많이 소개했거든요.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장로님은 아주 큰 수술을 앞뒀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래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제가 가르쳐준 예수 기도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를 계속 드렸대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느꼈대요.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자신을 완전히 덮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최근에 2월에 우리 교회가 하는 주빌리 영성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영성 형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한국에서 참여한 분도 있고 캐나다 참여한 분도 있고 한 6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7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시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예수 기도를 그 온라인 강의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애틀란타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기도를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드렸더니 자신의 영혼이 달라졌다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예수 기도 드리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 기도를 자꾸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드렸더니 마음의 평화가 그 이전 주와 다른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정말 짧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기도를 한번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련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먼저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영어로 된 기도를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바꿔봤는데 제 호흡하고 맞춰보니까 이 문장이 제일 그래도 드리기가 편해서 저는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드릴 때는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예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다.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하시는데 자, 가능하면 허리는 좀 곧게 세우시면 더 좋고요.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꽉 감으시면 오히려 잡념이 더 생기고요. 살짝 이렇게 감으세요. 실눈 뜨시면 안 되고요. 살짝 감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저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는 내가다는 자리고요. 내가 누구이든지 환영받고 사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편안하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 다 나누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잘 주무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예, 예수 기도가 자기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 기도를 깊이 들으면 뇌파가 바뀌어요. 베타에서 알파로 바뀌면서 잠이 쓱 들어와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예수 기도를 자꾸 들으시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
예. 여러분 침대에 들어갈 때 꼭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침대에서 핸드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보다가 쇼츠 자꾸 보시면 동공이 확장되고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저는 침대에 들어가기 전 침대에 최대한 멀리에 핸드폰 들고 침대에 들어가는데 잠을 깊이 자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절대 침대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축적되면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처음에는 좀 잠이 안 오고 뒤척이더라도 그냥 침대에 들어가시고 정 안 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 기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 우리 한희 자매님, 예. 어떠셨어요? 예수 기도에 예. 어떠셨어요? 컴다운 되고요, 집중되고요.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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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화살 기도는 중보 기도로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기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예수 기도는 중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평화를 경험하는, 중보 기도하고 좀 다르죠. 이쪽 줄에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제가 성함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지금 저 쳐다보시면 웃으시는 은은한 미소 지시는, 예, 예, 자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데 성함이 안경 쓰신 우리 성함. 그러시군요. 예. 맞아. 우리 집사님은 저희가 우리 아특만에서 뵌 것 같네. 예. 그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90 몇 살이시라 그랬죠? 90. 예. 예, 박 권사님 어떠셨어요? 예수 기도 드리니까 권사님 어떠셨어요? 예수 기도. 권사님. 예? 어떠셨어요? 예. 잘 안 들으셨군요. 주님 음성만 들으시고, 예, 사람의 음성은 안 들으시는, 거의 지금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있어요. 입신의 경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 젊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은 최선영 목사님밖에. 최선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최선영 목사님 남편 어떠셨어요? 예수 기도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시군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마음 편안해지셨군요.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불안해지는데 예수 기도가 상당히 파워풀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셨으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경험 하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들으시는 훈련을 처음에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기 전에 예수 기도를 3분 내지 5분 들으시고 묵상으로 들어가시면 묵상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중보 기도나 개인 기도 하실 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 기도를 한 2, 3분 정도 이렇게 하고 기도로 들어가시면 기도의 그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아요. 또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 믿어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지 마시고 예수 기도를 한 2, 3분 들으시고 기도를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하시는 예수 기도가 익숙해지시면요, 이제 일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쇼핑몰에 가서 길이 길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피자를 기다리고 햄버거를 기다리고, 또 병원에 가서 어포인트가 있는데 막 30분, 1시간 기다려요. 그때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다리시면서 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예수 기도를 자꾸 드려보세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도 예수 기도가 방해되지 않아요. 운전하실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해서 계속 드려보세요. 특히 막 트래픽 잼이 심할 때 화내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예수 기도 드려보시면 의외로 저녁에 딱 잠자리 들 때 상당히 많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신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벼에 논에 가가지고 이 떨어진 이삭을 줍잖아요. 떨어진 이삭을 모아보면 나중에 한 가머니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해서 5분,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훈련하시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예수 기도 드리면서 짜투리 시간들을 자꾸 기도로 조금씩 바꿔가시면 의외로 저녁 되면은 그게 모아지면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 전체가 이제 기도가 이렇게 자리 잡히고 끌려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해서 단순한 기도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활용하시면서 이 생활 전체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의 100%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전체 교인의 어떤 경우는 10%, 많이 잡아야 30%가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일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신앙에 안정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세례를 받으면 신앙이 안정돼요. 어떻게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고 나면 주님이 인쳐 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안정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주의를 안정적으로 지키면 영혼이 안정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주의를 빠져요. 정말 사소한 이유로 주의를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들쑥날쑥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이면 세상 없어도 교회에 와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말까. 그리고 그냥 교회 빼먹고 이른 아침에 골프장에 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러시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인용하신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주일이 딱 되면 세상 없어도 교회 오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오셔야 돼요. 이 주일이 딱 잡히면 신앙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이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신앙이 계속 들쑥날쑥해요. 두 번째 단계가 주일이 안정되는 거. 이게 신앙의 안정에 참 중요한 지표고요. 마지막 지표가 기도가 안정되는 거. 기도 생활이 안정되면 신앙이 진짜 정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안정되신 분들, 정착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잘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학교를 이제 마치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기도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내 기도가 이제부터 자리 잡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깊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예수 기도를 잘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잘 활용하셔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기도 한 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자세를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긴밀하게 교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착되게 하시고 안착되게 하셔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되는 영적인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마음껏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를 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마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유롭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오늘 강의 중에서 또 질문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또 강의에 대한 피드백도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것도 나누셔도 좋고요. 한 10분 안팎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예,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주셔도 좋고요. 예.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물을 것이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너무 강의를 못해서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 특별히 질문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로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양들의 침묵입니다. 양들의 침묵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오래 끌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가져가기로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